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신자가 이제 불신자와 이제 아주 크게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내 마음과 뜻이 이제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제 이게 가장 크게 이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 인생 속에서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과 마음에 합당한 것을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제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며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너무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속에서 다른 질서들을 정해지고 그 인생의 틀이 이제 정해지기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돈을 중심으로 이제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요. 이제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건강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또 이제 내 재미와 내 어떤 쾌락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제 인생을 살게 되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이제 짜 나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이제 굴복하면 안 되고, 거기에 이겨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세로 끊임없이 살아가기 노력해야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이제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주는 이제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사울은 이제 우리가 오늘 26장을 살펴볼 건데, 24장에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엔게디 광야로 이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이제 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다윗을 찾던 중에 이제 사울이 이제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한 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마침 이제 그 굴에 다윗과 이제 그 부하들이 숨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을 죽이시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 이제 돌려보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제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제 돌려보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다 맡김으로 다윗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베푼 그 선이, 내가 사울을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밝히고 나서 사울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다윗에게 복을 빌어준 후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게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울은 다시 한번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이제 3,000명을 이끌고 이제 10광야라는 데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전에 사울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그 모습은 진심 어린 회개 반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진심 어린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울은 이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10광야를 뒤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다윗이 아주 대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바로 그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자고 있는 그 텐트까지 바로 간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이제 사울을 이제 살려줬던 그 이유는 사울이 자신이 있는 굴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사울을 살려준 것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다윗이 직접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이 있는 텐트를 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을 살려주죠. 그러니 사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굳이 다윗이 사울이 있는 텐트로 갔을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전 같으면 다윗은 만약에 사울이 날 죽이러 왔구나
하면은 아마 도망을 갔을 겁니다. 아니면은 예전처럼 그냥 숨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있는 그 텐트로 이제 몰래 들어간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을 겁니다. 이제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겠고, 그리고 당연히 가장 안전한 그 진영 한 가운데에서 자고 있었겠죠.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러 죄송합니다. 다윗이 사울에 있는 텐트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선 목숨을 걸고 아마 이제 갔을 것입니다. 혹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텐트로 갔다 하면은 지금 다윗이 행동한 이 행동이 이해가 되죠. 몰래 암살을 하러 가기 위한 것이면은 다윗이 그 사울의 텐트로 간 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라는 장군이 사울 앞에 딱 가고 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 입장에서도 우리 대장님이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제 이전과 같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내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사울 옆에 있는 물병과 창만을 딱 들고 나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을 이제 사울을 향한 다윗의 호소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 하나님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저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다니느라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게 지금 너무 싫었던 거고 너무 이제 슬펐던 겁니다.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이스라엘과 점점 멀어지다니. 그런 슬픔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울에게 부디 제가 하나님의 성막과 먼 이 땅에서 죽게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장소 또한 사랑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26편 말씀 보시면요. 시편 26편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삶을 선택하고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진영으로 향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냐면 다윗은 자신의 정직함, 자신의 진실됨, 이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정직,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 다윗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싸움을 한다든지 어떤 계략을 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갖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던 정직과 진실, 지금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사울이 있는 그 텐트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윗은
자신의 진실됨을 자신의 부하들과 사울의 부하들 모두도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물병과 창을 이제 갖고 올 때 혼자서 가지 않았죠. 자신의 장군 중에서 아비새라는 장군과 함께 갔습니다. 사실 그 물병과 창 그거 두 개 들고 오기 위해서는 다윗이 혼자 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혼자서 몰래 숨어가는 게 들킬 위험도 없고 훨씬 이제 이성적으로 맞는데 다윗은 굳이 자신의 장군인 아비새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비새에게 처음부터 그곳에 가는 목적을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그때서야 아니다, 나는 죽이러 온 게 아니라 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다 하면서 물병과 창을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울을 못 죽이는 게 아니라 안 죽이는 것임을 자신의 부하가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숨기고 이제 장군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그 사울의 물품, 그러니까 물병과 창을 딱 들고 나온 다음에 누구를 부르냐면 사울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사울의 물병과 사울의 창을 들고 나왔으니 이제 사울을 딱 부르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다윗은 이상하게 아브넬이라는 장군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이라면 사울을 불러야 되는데 다윗은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굳이 먼저 부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사울의 이제 군 사령관으로서 사울과 항상 함께 동행하던, 그러니까 사울과 가장 밀접하게 지내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사울이 식사를 할 때 이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서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다고 했을 때 다윗을 소개하던 인물도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과 아브넬은 가장 밀접한 관계였던 거고, 그리고 아브넬은 이제 군사령관이었으니 이제 사울의 군인 3,000명 중에서 가장 높은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인물을 먼저 딱 부름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사울의 모든 그 군사들이 알기를 이제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대 어떤 보복이나 복수를 다짐하지 않고 무죄함을 어떻게든 드러내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직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인 것이죠. 자신의 정직함을 어떻게 포기하고 무력이나 어떤 관계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정직함,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더욱 드러내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기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죄가 만연하여서 정직이라는 것을 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은 때때로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함, 그 마음과 그 순전한 마음을 지키기 정말 힘써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야, 남들이 악하니 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정직함이라는 것을 세상도 말하긴 하죠. 그러나 세상은 정직함을 말을 하나 그것을 사모하진 않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말을 하고 정직하면 오히려 너가 미련한 취급당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직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바보처럼 여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조금 모순된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제 거짓말은 거짓말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인데 그 앞에 선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때때로는 선이 될 수도 있다는 조금 이상한 모순을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무엇보다 정직이라는 가치를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미련하게 봤죠. 그래서 미련하게 보면서 이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같이 절대 정직함을 미련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함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리고 이것은 다윗도 알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인정해주고 그를 챙겨주신다. 그를 보호하신다. 라는 사실을 다윗도 알아서 사울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의 이 마음, 정직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겨서 그 정직함을 드러내기 힘쓰고 그리고 그 정직함으로 자신에게 나아오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다윗이 몰래 그 사울의 진영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재우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멸위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창과 발패를 들고 나온 게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아줘서 그곳에 있는 군사들을 재웠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이쁘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정직한 삶,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직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며 공의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러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은 실수가 많은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거나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을지언정 그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면은 우리는 비록 뭐 실수가 많아 좀 힘들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좋게 보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이 정직하지 못한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못한 마음이 들고 이쁘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직을 미련하게 보는 것이 아닌 정직함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직을 지키려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함, 나는 정직하다 이것을 주장할 때 이제 끊임없이 사울 앞에서 이제 말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24장 9절 한번 볼까요? 이게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자신의 정직함을 호소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을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울에게 소곤소곤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금님 지금 임금님이 저를 죽이시려는 이유가 만약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면은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지금 저를 죽이시려는 이유가 주위에서 소곤소곤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이면은 그 사람들은 분명 저주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은 사울이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옆에서 충동질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잘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도
다윗이 임금님 죽이려는 소문을 들었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계속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그 마음에 계속 아첨하는 사람들이 이 주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종종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제 없던 말을 합니다. 야, 다윗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매복했구나. 야, 다윗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도 주위에서 아첨하는 자들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사울에게 가장 크게 아첨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아까 나왔던 아브넬이었던 걸로 봅니다. 아브넬은 늘 사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넬이 아마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렇게 이간질하던 가장 큰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갖고 나온 다음에 아브넬을 가장 먼저 불렀던 거고 아브넬에게 그 죄를 지적하면서 그리고 그 아브넬을 부른 후에 아첨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사울 앞에서 절대 타협하거나 그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제 사울에게 저에게 악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제가 죽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저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남들처럼 사울에게 아첨하고 사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귀 기울이고 어떤 것을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늘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의 그 죄악된 마음과 심리는 늘 아첨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사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내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내 어떤 잘못을 지적해주고 나의 어떤 모난 부분을 지적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들어야 될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말 가까이 둬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른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말하기 힘써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과연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평을 들을 수 있을지 고민은 될 겁니다.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하는 이제 어른들을 보고 청소년들이 뭐 꼰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팩트 폭력 뭐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직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것도 폭력이다라는 걸로 이제 팩트 폭력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지혜도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이거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남학생은 조금 덜한데 여학생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60% 70% 정도는 교회 올 때 조금 이렇게 꾸미고 나옵니다. 뭐 옷도 좀 이쁘게 입고 하고 뭐 화장도 하려고 하고 좀 귀걸이도 하고 치장을 하고 나오는데요. 남학생들도 보면은 막 새 옷, 막 새 신발을 뭐 굳이 입고 오고 막 좀 자랑하기도 하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애들이랑 말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중고등부 애들은 늘 교복만 입죠. 교복만 입으니까 사실 사복을 뭐 어디 가서 입을 때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교회 올 때라도 좀 치장을 하지 내가 언제 치장하겠나 싶어서 이제 그렇게 치장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랜만에 치장을 하고 오는 거니까 좀 이쁘다, 멋있다라는 말을 좀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오면은 이렇게 좀 어필을 합니다.
오늘 좀 괜찮냐? 괜찮는가? 뭐 애들한테도 말을 하고 뭐 저한테도 강사님 뭐 옷 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간혹 보면은 이제 애들이 아직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옷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자신에게 맞춰서 못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거나 조금 깜짝깜짝 놀라게 왜 저렇게 굳이 치장을 했나 싶을 정도가 있는데, 근데 그 애 앞에 대고 별론데 하면은 귀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늘 머리를 굴립니다. 프랑스 스타일이야?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괜히 말을 돌리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게 진짜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뱀과 같은 지혜로 남에게 말하기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그 진실은 분명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시편 15편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정직을 무시한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은 정직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정직함이라는 것에 큰 가치를 둘 때 시편 말씀대로 그의 이제 장막,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안에 이제 거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안에 거하냐면은 정직함을 가장 큰 가치로 두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아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정직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그 정직을 큰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즉 정직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함을 기대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다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만 계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정직함,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